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순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반복되어지지만 5장 1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약 성경 5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눈빛을 좀 바라보시면서 이유 없이 보고 싶어지는 얼굴입니다. 네, 예, 보고 또 보고 싶은 얼굴. 예, 우리 행복성의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복된 관계가 항상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팔복의 말씀 중에 다섯 번째 행복의 말씀 나눈 시간. 긍휼. 예,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얻을 것이니라는 이 말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긍휼이라는 삶은 적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잘 지켜 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여러분들 이 긍휼이라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팔복에 기록된 말씀은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성령으로 인해서 중생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단코 행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생각하기에 목사님, 세상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팔복의 말씀들은 반드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중생되어진 사람들,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만이 지켜 행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다시 한번 깊이 들어보시고 진짜 긍휼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돌아보시며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긍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첫째, 시작. 긍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무언가 도움을 준다. 예,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는 마음, 이것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 긍휼의 의미가 더 우리에게 깊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 긍휼의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한번 띄워주시면 라함, 예, 라함. 예, 이 라함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궁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람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를 같이 다 사용하고 있어요. 예, 긍휼이라는 뜻도 사용되어지고 있고 여성의 자궁이라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 긍휼은 같은 태에서 나온 이들에 대한 감정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에서 긍휼이라는 의미로 발전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 갓난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이라든가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 형제가 형제 사이에 기대하는 이런 마음들을 사용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몇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 나오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죠. 젖먹는 자식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긍휼이다. 또 여러분들 이 시편 130편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라함의 긍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긍휼은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마음으로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 아니라 상대방이 느끼는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분명히 누군가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평안히 잘 지내라, 따뜻하게 지내고 굶지 말고 배부르게 지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행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은 진짜 긍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긍휼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그 긍휼의 의미를 실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를 만나서 어떤 사람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서도 레위인이나 제사장을 뭐 했어요? 그냥 지나쳐 간 거예요. 마음으로는 불쌍히 여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었지만 뭐 한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가던 길을 멈춰 서서 그 사람을 여간으로 안내하고 자기 사비를 털어서까지 그 다친 사람을 돌봐주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하신 긍휼은 단지 안타까운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해서 어떤 물질이든 사랑이든 관심이든지 간에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에 일어났던 아주 감동적인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보시면 늘 꼴찌만 하던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 운동회 때 항상 꼴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역시나 또 이제 친구들과 더불어서 달리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 친구가 제일 늦게 오고 있고 결승선을 앞두고 있는데 가다가 결승점을 그 앞에 두고 친구들이 그 자리에 멈춰서서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향해, 장애를 가진 그 친구를 향해 다가가서 손을 잡고 함께 그 결승 지점을 향해 걸어 들어오는,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죠? 너무 지금 다시 봐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만 하는 무한 경쟁 시대에 여러분들 이 초등학생 이 친구들이 진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단지 불쌍히 여기는 것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 향해서 어떤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이 긍휼의 정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떤 제한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그렇게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에게 무엇을 두지 않는다고요?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겨야 할 그 대상이 아무리 마땅히 죄인들이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또 그 사람이 아무리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긍휼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중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 번째 정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긍휼의 첫 번째, 두 번째 정의에 관해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를 가질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는 것처럼 일반 은총을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부여해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의미에서의 그 긍휼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드러낼 수 없는 기질이고 결코 가질 수 없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 번째 의미에서 긍휼의 마음은 온전히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에 가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거든요. 여러분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네? 네, 부끄럽다. 어떤 눈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실 것 같으세요? 예. 여러분들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적발되어진 그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온단 말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어떻게 하셨죠? 이런 발칙한 것 빨리 당장에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막 그렇게 성난 이 군중들 가운데 하나둘씩 다 뭐 했어요? 그 자리를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없이 다 떠나고 남고 그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는데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요한복음 8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녀를 뭐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봐도 명백한 죄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당시에는요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백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시면서 그 여인을 향해 긍휼히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3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 해주셨어요?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예수님 향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고 계신 그 용서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 향해서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부터 이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부터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부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그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향해서 못 박아 죽여라라고 소리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드냐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런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만든 장본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도 그들이 향해 뭐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죄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긍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긍휼의 대상에 있어서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에게 있어서 그 어떤 조건이나 제한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하고는 너무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한국 사람이라면 어렸을 때 반드시 들어왔던 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는
맞아도 싸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살아가면서 이런 말이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걔는 맞아도 싸. 여러분들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좀 대단하시네요. 존경스럽습니다. 예. 저는 다 써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답변이 나와서 제가 인터넷에서 그래서 맞아도 싸라는 말을 제가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이 사진이 한 장 뜨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 사진 블로그에 올리신 분이 뭐라고 글을 올리셨냐면, 전남 순창에 있는 향가 터널을 지나다가 이렇게 일본 군인이 있어 빰 몇 대 내리치고 지나왔어요라고 글을 쓰고 이 사진을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향가 터널이 뭔가 봤더니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그 국민들 그 농산물 있잖아요. 이거를 곡식들을 수탈하기 위해서 이 터널을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해 가지고 터널을 뚫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터널이 사용되지 못하고 광복이 왔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는데 지금은 이 자전거 둘레길로 지금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이런 내용들이 이런 동상들이 있는데 이런 글과 어찌됐든 그 사진을 올렸더니 그 댓글에 사람들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참 잘하셨어요. 칭찬합니다.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뭐 이런 댓글들이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그렇죠. 예, 공감되지 않습니까? 시원하다라는, 괜히 이상하게 시원하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이 군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일본 군사라고 한다면 맞아도 싸다라는 그런 반응이 저절로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요, 누군가가 비열한 나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거나 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고유정 씨가 그렇게 사람을 죽여서 무기징역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그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거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산의 돌려치기 차기 가해 사건 아시죠? 그죠? 아무 죄가 없는 여학생을 돌려차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다치게 하고 성폭행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쳐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도 우리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20년 징역 너무 약하죠. 이거는 완전히 무기징역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도 싸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더하겠지요. 형제지간이나 부모 관계 안에도 나에게 해를 지거나 상처를 준,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평생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인 거 아시죠? 그죠? 그 율법에 담겨진 참된 의미를 물론 다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겉으로 드러난 문자 그들의 율법만큼은 철저하게 지켜 행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 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과부나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치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그렇죠, 과부와 고아들을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롭게 하지 말라, 상처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렇죠. 곡식 거둘 때 모퉁이까지 다 털지 말고 떨어진 이삭은 뭐 하지 말고
줍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의 열매를 딸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따지 말고 떨어진 것들조차도 뭐 하지 말라?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뭐 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누구보다도 긍휼의 삶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먹지 못하고 금식한다 할지라도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다가 이 긍휼을 베풀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누구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유대 민족에 한해서만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죄인들에게는 가차없는, 자비 없는 심판을 행했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일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사이에 계속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누가 가장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하마스 정치 지도부에서 잘못된 일이지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은요,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폭격과 이스라엘의 폭격과 공격으로 인해서 가자지구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난민입니다. 어느 한 곳에 마음 편하게 눈 묻힐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백만의 주민들이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유엔에서 구호품을 보냈거든요. 그랬는데 이 구호품을 어떻게 하느냐? 구호 차량들을 다 불태우고 다 그것을 발로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소리 좀만 더 키워주시고. 가자지구. 이곳에 국제사회가 전달하는 구호품은 생명줄이나 다름없는데요. 이스라엘의 우파 단체와 주민들이 이 구호품 트럭을 약탈하고 불까지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경은 이런 범죄 행위를 보고도 손을 놓고 있어 국제사회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성철 기자입니다. 여기까지만요.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아프게 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어디까지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유대인들, 저 이방인 사람들,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보복하고 아픔을 줬던 해를 가했던 사람들에게는 가차없는 심판, 자비 없는 심판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이와 같은 모습 너무 무자비한 모습인데요.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들은요, 가자 지구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 뭐 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모욕한 사람들, 나의 자존심을 짓밟은 사람들, 내 주변에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를 상처를 주고 모함하고 배신한 사람들,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진 않았다 할지라도 누가 봐도 쳐 죽여야 될 건 맞아도 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결코 긍휼을 베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긍휼의 삶을 살아내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긍휼의 삶을 실천하기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타락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고 자기 의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율법 안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율법의 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들이 향해서는 긍휼히 여기기가 어렵고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의 율법 아래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모든 사람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한의 김정은이를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형제를 그렇게 독살해서 죽일 수 있을까? 자기 고모부를 기관총으로 쏴서 죽이는 것 너무 비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김정은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그보다 더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라는 DNA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중에 긍휼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긍휼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냐? 그 사람은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가 아니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긍휼의 삶을 실천하지 못하면 마지막 우리가 인생의 종말의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것이, 팔복의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 말씀대로 지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왜 다섯 번째 복에서는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지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이 선행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 나눴던 말씀과는 전혀 상반된 말씀이 아닌가요? 라고 의문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 인간이 어떤 선행을 근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섯 번째 이 말씀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그 선행의 대가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그 삶의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와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행위를 통해서 얻는 의였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의였습니까?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의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행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딱 유일한 한 가지,
세상에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래도 한 가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유일한 한 가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뭐 해주신 거예요?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여겨주셔서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으로도 긍휼히 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성경에 비슷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몇 구절만,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시작.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들 형제 주변에 궁핍함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를 도와주지 않고 마음을 닫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그가 알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는 그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다 동의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마음에 누가 거하신대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진짜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절 말씀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은 사람이라면 어떤 삶으로 드러나느냐,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팔복에서 주신 말씀이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그 대가로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가졌느냐? 그러면 너희가 서로 뭐 하는 삶이 드러날 수 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긍휼히 여길 수 있을 것이고, 그 믿음을 대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긍휼히 여김을 얻게 되어진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절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의가 있느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어떤 의의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가짜 의의가 있다고 했죠. 자기 의를 붙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진짜 의, 예수를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그 의를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진짜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그 긍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시면서 꼭 긍휼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성경 이야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의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1만 달란트. 여러분들 이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품삯이냐면 여러분들 1만 달란트는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여러분들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말씀하신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은 몇 데나리온을 용서받은 거예요? 계산기가 1만 곱하기 6천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렇죠. 6천만. 사람이 노동하는 일이 1년에 300일만 한다고 한다면 그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임금인지 아세요? 그럼 300을 나눠보세요. 6천만을 20만 년. 20만 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은 그 임금으로부터 얼마치를 탕감을 받은 거냐면 20만 년치 일을 해야 되는 그것을 탕감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으니까 그 임금이 너무나 긍휼의 풍성해서 그 사람을 탕감해 줬거든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드디어 이제 옥에서 나가게 되는데 집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 동료 중에. 한 데나리온이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 품삯이죠. 100데나리온이에요. 한 3개월치 임금을 빌려간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 만나자마자 이 사람 멱살을 딱 잡고 뭐라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당장에 돈 내놔라. 멱살을 막 흔들면서 아, 미안하다. 내가 돈을 갚을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꼭 갚을게 했는데도 용서하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괘씸해 안 괘씸해요? 괘씸하죠. 이 모습을 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누구에게 알려요? 그 임금에게 알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1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1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족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임금에게 끌려가가지고 자신의 빚을 갚기까지 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은 결국 임금으로부터 긍휼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과하게 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 이 종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100데나리온의 빚을 빚진 사람을 탕감하지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이에서 상처 주는 그 100데나리온의 빚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갚아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진짜 비열하고 비참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향해서도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큰 상처를 주고 아무리 어려운 고통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구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이곳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마다 내가 먼저 어떤 사람, 어떤 은혜를 받은지를 깊이 먼저 꼭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부터 누군가를 향해 진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복된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별단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네. 나니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니 주님 앞에서 몸들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니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이 사랑이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니 오늘 나니 주님 앞에서 몸들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죄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죄와 죄인만큼은 명확하게 구분하셨고 그 죄인들을 향해서만큼은 반드시 용서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을 인해서 오늘 우리들도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진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인간 사이 일어나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백한 추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리 큰 모욕감과 좌절감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셨던 그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긍휼없고 자비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죄인을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히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